(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4면과 375면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4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고, 아버지 신앙의 최고봉인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적인 예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흩으셨다. 이스르엘. 또 로루하마,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고,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 이 세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를 두었는데,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고멜은 집을 뛰쳐나가 온갖 부정한 일을 다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처럼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인 이방신,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가늠하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어울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가늠하면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가늠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지없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도 환난을 지나서 축복을 받게 되면 다시 세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신랑을 마음대로 바꾸는
간음하는 여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한다면 정말 악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 마귀는 본질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입니다. 빛의 세력이 어찌 어둠의 세력과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인 동시에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한데 섞일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한데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낼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말은 그 즉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쾌락, 세상 지위, 세상 명예, 세상 권세를 따라 사는 삶은 외관상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벗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면 더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시기하신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인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온 바닷물을 잉크로 삼고 온 세상의 날 짐승의 깃털을 펜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기록한다 해도 하늘과 바닷물과 날 짐승의 깃털이 부족해서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계 문명의 틈바구니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소외된 모든 현대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은 실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고통과 절망, 번민과 죽음의 근원인 마귀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과 벗이 되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벗된 자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배반하여 뛰어나간 사람조차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야고보는 성령께서 시기하실 정도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에 기초한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잠언 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모든 죄악의 뿌리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본래 루시퍼는 가브리엘, 미가엘과 함께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결과 루시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귀가 되어 영원한 본물에 빠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루시퍼의 뒤를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해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그곳에 거주하던 이민족들이 큰 위협을 느껴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새벽에 추워가지고 히터를 좀 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이 나타나서 외적의 침입을 봉쇄했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봉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족들의 침략이 날로 심해지자 이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왕이 된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왕이 될 것을 말하자 사울은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왕위에 오를 것을 사양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했던 사울은 나이가 들고 권력이 강화되고 부귀 영화가 축적되자 젊은 시절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의 겸손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렸고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이 죽자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그러한 아들 요나단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울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는 그 소지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우리들은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지뢰는 우리 신앙생활의 도처에 묻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그때까지 잘 쌓아 올렸던 신앙의 집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는 생활, 꾸밈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재난이 일어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얼마나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욥은 이처럼 겸손한 신앙을 끝까지 간직했기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겸손에 대한 결정적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면 마귀가 틈탈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앞에 말씀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만 우리가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다시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결코 추상적인 내용만을 무책임하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하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두 가지 사항을 비롯해서 9절에 두 가지, 또 10절에 한 가지를 합쳐서 모두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5절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탐욕으로 구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손은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손을 씻은 후에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오는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표현은 이웃을 해치는 온갖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유대식으로 말하면 손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더러운 죄악의 행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말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의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방법인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외적인 행동을 뜻하고 두 번째 방법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쳐놓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익이 되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다가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재빨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해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도원을 회파시키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난파의 위기에 처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몰아내야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패배 요인이 되었던 아간을 처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포도원이 회파될 수밖에 없으며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고 아이성을 끝내 함락할 수 없게 됩니다. 깨끗한 행동과 거룩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1장에서 3장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해온 참 그리스도인들은 외면적인 행동과 내면적인 믿음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주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할 때 가져야 할 그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면 그의 회개는 부도수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를 수반합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추악하고 천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하며 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병의 원인을 확실히 알지 않고서는 어떤 명의도 병을 제대로 고칠 수 없듯이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완전한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법정에서 태연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현 사회의 도덕과 규범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를 크게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흉악한 범죄 행위보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실한 마음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웃음과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갈 때 느끼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쾌락에는 무서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쾌락이 지나고 나면 무서운 공허감이 다가오게 되고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또다시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다 보면 결국에는 죄악과 저주와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에서 얻는 웃음과 즐거움에 대해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상반절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8절 말씀이 성결을 요구한다면 이 9절 말씀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6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사울왕이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비참하게 끝난 것과 같은 죄악을 우리가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초심을 잃지 않는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성령님의 그 사랑과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탐욕을 벗어버리고 늘 통회자복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교회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늘 통회자복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마지막 말세지말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강남구 개포동에 우리 행복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승리의 간증이 들려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